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사흘째 그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에게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내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 믿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껍데기는 말고 알맹이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자가 되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한 표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사흘째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흘째 그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세 가운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사흘째 날이라는 말은 8번 나와요. 근데 사흘째 그날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쉽게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에 이르는 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흘째 그날, 테헤메라는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테트리테라는 것은 세 번째의 바로 그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절기로 말하면 초옥절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흘째 날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흘째 날부터 목사님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 날이 셋째 날이니까 화요일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두 번째 날이 월요일이고 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했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복음서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 기록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그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정도가 이제 여기에 제자들 해당할 거예요. 사도 중에서 지금 그런 사도들만 저기 가서 참여한 것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거기서 정식으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다른 표적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7개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에다가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6장 16절부터 21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치유된 사건, 그의 9장 1절부터 41절.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려난 사건, 살리신 사건이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이 전체를 보면 이게 무엇인가요? 전부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사건들이죠. 이런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면 사망 아닌 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이라는 그 단어, 조회라는 단어는요, 살아간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1000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생명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맨 후에 에필로그 같은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시아흐,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누가 메시아가 됩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인간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치하게 하는 건데 인간,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거기 번역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양쪽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그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고 그러면 예수가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낸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아는 것은 오산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분을, 지위, 권세를 다 셋째 하늘에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와 혼인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사람과 같이 오셨어요.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0%,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 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다, 이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말리는 것,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고 그 외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신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 가나 혼인잔치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겠죠. 그죠? 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 모든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가나 혼인잔치의 목격자였습니다. 그죠? 거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도 목격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분은 순수한 인간이신데 그 배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바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말하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쳐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하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그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도 예수님 물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령의 개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모 마리아가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니.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인생 최고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거기에 누가 수치를 당할까요? 첫째는 신랑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신성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거를 합니다. 저기 보면 하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인이 그것을 물을 갖다가 갖고 가는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인이 들고 가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초점을 어디다 맞춥니까? 그 연회장이나 하인이나 예수님 어머니에게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참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에게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내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이해가 갑니다. 애를 낳긴 낳았는데 결혼 전에 애를 낳았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그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의 음성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면 내가 무명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30년 동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마침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6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쫄래쫄래 온 겁니다.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건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제자들 데리고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애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애는 그 당시에 귀부인을 부르는 최대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애는 그냥 객관적으로 여성을 부르는 말이에요. 물론 귀부인에도 여자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를 귀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호칭으로 하면 귀나이 합니다. 귀나이 하면은요, 물론 귀부인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자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부르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가나안인에게 여자여 그럽니다. 이방인 여자에게 여자여. 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에게 또 여자여 부르고요. 또 대제사장 뜰에 있던 여종에게, 이건 베드로가 그랬죠. 거기에서 그 여자 노예에게 와서 여자여. 귀부인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한테 여자여. 그러니까 이것은 귀분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여성을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으로 칭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거기서 어머니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여자요 이렇게 하는 호칭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모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좋아.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마리아에게 부탁하니까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왔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쭉 제자들과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현장을 인식했다면 그 여자들이 뭘 준비해야 됐습니까? 희채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일이 없으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가게 가서 향품을 사야 되는데 그때 마침 큰 안식일이야. 장치 첫째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서 그걸 사놓고 근데 토요일 날이 또 그 안식일이네. 정규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토요일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갑니다. 일요일 날 새벽에 가니까 왜 갑니까? 향품을 들고 간다는 것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전혀 안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리아가 안 믿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상에서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바로 밑에 남동생이 4명 있어요.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말한 것은 여자여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여자여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 쫓고 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쫓아옵니다. 그죠? 형제들하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생모지만 저 사람은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야. 만약에 어머니라면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그 생모 마리아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나에게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당신은 내가 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주면 그 자기의 모든 원한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그 시간,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나타나면요. 이거는 물리계의 시간입니다. 1년에 365일 또 1년에 12달 하루는 24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그걸 할 때는 그건 헤메라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말할 때는 호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호라라는 말에서 영어에 아우어가 나왔습니다. 호라. 근데 H가 있는데 H가 묵음이 돼가지고 호라에서 아우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나의 그 시간, 내가 그 시간 때문에 왔는데 그 시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간은 바로 언제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요한복음 7장에는 뭡니까? 장막절날 뒤늦게 이제 장막절날 가셨을 때 내 그 시가 아니라는 장막절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 그 장막절 행사가 끝나고 여전히 거기서 하실 때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이가 없으니 이는 그의 그 시간이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잡아서 죽이는 시간, 이 장막절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된 표적의 진짜 수혜자는 누굴까요? 진짜 수혜자는 그 신랑도 아니고 거기에는 하객들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그 어머니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걸 통해서 그거 믿었다면 그건 수혜가 될 수 있었어요. 그걸 안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 믿더라. 바로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5명의 제자들이죠. 거기엔 누가 포함됩니까? 베드로도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나다나엘도 있고, 또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보고 막연히 선생인 줄 알았더니 그걸 나타내는 걸 보고서 믿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믿었지만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러 날 있지 아니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 예수님이 거기서 방 얻어갖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가족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나다나엘 빼놓고는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은 예수님이 그럼 어디서 계시나 한번 보려고 마리아가 한번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그 동생도 같이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갔다가 별게 없네 하고서 그냥 나사렛 산동 내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더라.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서. 제자들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거기 있지만 그 가족들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들도 안 믿고 그 표적을 보여줬지만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은 그 생각이 사로잡아서 가버나움 것 같지만은 더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거기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막 귀신도 쫓고 귀신 들린 것 같이 이렇게 한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마리아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5절 중간에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이상이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와서 밖에 와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저기에 나온 육신의 어머니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어머니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는 그 사역에 동참했지만 그때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피 흘리시겠다고 했는데 피 흘리신 그 연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셨어요. 크게 보면 성경을 크게 보면 혼인잔치의 내용이 성경인데 거기에 신랑인 그분 예수님입니다. 신부가 없잖아요. 근데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거기에서 또 사도들을 중매쟁으로 세우시고 그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은 물론 인자이신 주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마련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신부와 혼인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거기에 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거기 분명히 한 아내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각자가 아내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한 아내인데 그 다음 자리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한 아내가 바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신부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 스부다조, 가속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혼인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일을 좀 줄이고 예수님과 혼인하는 일에 속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날 신부실에 주님을 만날 때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만이 혼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혼인 오찬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들 만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혼인 오찬에는 다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전부 올라가요. 뭐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에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그 예복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고 그게 바로 혼인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행하신 그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표적의 중심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중매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먹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